에스라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자,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성전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에스라에게 도전을 받아 백성들도 크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스가냐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잠깐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다 나은 게 아니고 이제 회복이 조금 시작이 되었는데 이런 범죄로 인하여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성전에서 애통하며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뽑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스가냐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단지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고 스가냐가 왜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소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 잘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좋아질 거라고 말할 수 있는, 회복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소망으로 향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어느 고등학생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너는 진로를 정했냐,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내가 신뢰가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게 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대. 어떤 전공을 택할지 무슨 공부를 할지 결정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정한 게 있는데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대. 그러면 뭐 진로를 정한 거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이제 그게 진로잖아. 다만 그걸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다만 그 방법을 또 그 길을 결정하지 않았을 뿐이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 진짜 돈 많이 벌고 싶냐?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그냥 막연한 너의 희망이냐? 아니면 정말 너의 간절한 그 마음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난 뒤에, 그러면 넌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너는 돈 공부 얼마나 하고 있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디에 돈이 많이 있는가, 무엇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를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 푼돈은 벌어도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공부해라. 돈을 공부해라. 당장 서점 가서 돈에 관한 책들을 사가지고 계속 읽어라. 돈이 뭔지. 그리고 작게지만 조금씩이라도 너 받은 용돈 가지고 그 돈을 불리는 훈련을 해라. 뭐 지금 보면 뭐 중고생 애들인데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애들 유튜브에 나오지 않냐. 그런 아이들처럼 네가 뭐 50원 가지고 뭐 500원을 뭐 벌든, 돈의 뭐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50원 가지고라도 100원, 500원 이렇게 벌 수 있는 공부를 해라, 훈련을 해라. 그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진심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으로 가지고 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라고 그냥 그렇게 희망사항이지. 그게 무슨 소망이냐. 그게 무슨 진로를 결정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 당장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 공부해라. 돈 공부하는 것이 진심일 때 내가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를 가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게 선명하게 보이게 될 때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다시 돌아와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말로만 하면 그건 그냥 말로 하는 위로일 뿐이에요. 말로 하는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듣기는 좋아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으려면 그 소망으로 가는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스가냐가
그냥 말로만 에스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니까 지도자가 낙심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기운 내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현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스가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스라에게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죠? 네,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스가냐가 우리라고 얘기하면 그 우리 안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스가냐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스가냐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방 여자와 결혼한 무리 가운데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즉, 소망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가지고 올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스가냐가 얘기한 소망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지만, 나는 그들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요. 그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요. 그들의 죄가 나의 죄요. 그들의 범죄함이 나의 범죄함이요. 그들이 고쳐야 할 것이 내가 고쳐야 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스가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에스라의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에스라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 안에 자기도 똑같이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도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볼 건 그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돼요. 그냥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문제를 자기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요. 문제를 알지만, 문제를 파악했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내 문제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실제적인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가 첫 번째, 그건 내 문제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에스라에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왜? 에스라가 지도자이니까. 당신밖에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행하세요. 힘써 행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옆에서 돕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와 당신이 일심동체라는 뜻이에요. 도와주는 건 거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스가냐예요.
스가랴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단순히 에스라가 하면 거기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에스라와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심정, 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에스라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에스라가 그 공동체 안에 여러 명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에게 그 짐을 떠맡기고 당신이 이거 해결해라. 이거 당신이 지도자 아니냐. 당신이 맡아서 해라. 당신이 앞장서라.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망은 없어요. 에스라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신앙,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래? 진짜야? 진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나와 같은 뜻을, 나와 같은 비전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 말로만 하는 게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에스라가 일어나서 부릅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불러가지고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자,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즉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진짜 그런가? 라고 이제 스가랴의 말만 믿는 게 아니고 가서 확인을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맹세해라. 이렇게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애 낳고 또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지금 요구하냐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아내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다 내보내기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가정이 해체가 돼요.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쉬운 문제로 가정이 해체가 돼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이 엄청난 문제를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소리 않던 자기를 아내로 삼았던,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말이야. 우리 이제 사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신하고 결혼했고 아이까지 나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어서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당신하고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자, 애들 데리고 떠나라.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날벼락이요. 근데 지금 에스라가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맹세하라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시간을 두고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양해도 구하고 나가면 살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주고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본질 위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즉각적으로 미루지 않고 연계하지 않고 나중에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좀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않고 미루지 않는, 당장 결단하는 그 결단이 소망이에요. 나중에 좀 있다가,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닌데 할 거예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어떻게 당장 이렇게 사람이 탁 칼로 물을 베듯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설명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또 내보내면 이 사람들 졸지에 과부와 고아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 살아요? 살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줘야 되고, 이게 복잡하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여러분 결정하면 즉시 결단하고 그 일을 즉시 수행해야 돼요. 다음에 해야지. 그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6절에 보면 에스라가 금식에 들어갑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라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에는 에스라 혼자 이제 그걸 문제를 인식을 한 거잖아요. 그 문제의 심각성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그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에스라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고, 에스라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많구나. 나 혼자 이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싸울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맹세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즉각 이 신앙적 개혁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스라가 다시 금식을 합니다. 6절에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백성들의 뜨거운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뜨거운 지지잖아요.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뜨거운 맹세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음식은 먹지 않지만 보통 물은 마셨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물도 마시지 않는 철저한 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뜨거운 백성들의 반응과 아무리 뜨거운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가 그리고 그들의 참여와 그들의 동참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백성들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바로 개혁을 착수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문제에 관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뜨거운 연합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이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없고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품은 일심동체의 사람들도 없고 맹세하는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면 소망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그저 막연한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진통제로 쓰면 안 돼요. 소망을 진통제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마주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진통제를 스스로 놔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소망이라는 진통제를 줘요. 그래서 잠시 잠잠하게 만들어놔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을 진통제로 쓰지 마시고 소망을 치료제로 쓰세요. 소망을 치료제로 쓰려면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는 소망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진통제에 불과할 뿐이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소망이 우리의 치료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소망의 일들이 선명하게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단지 에스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단지 혼란스러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넣는 진통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에스라와 같은 비전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소망 역시 우리의 두렵고 혼란한 마음들을 진정시키는 진통제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한 치료제로 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